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피 비린내 나는 어떤 전쟁의 현실에 순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잘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삶의 원리를 삶 속에 잘 적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23절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특별히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물 주셔도 돼요. 네. 주셔도 돼요. 올라오세요. 죄송해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죠? 물 주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온라인은 아니지만 다시 해도 괜찮죠? 왜냐면 잘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괜찮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피 비린나는 현실 앞에서 현실에 순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잘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축복의 원리를. 뭘 알았다고요? 축복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만난 전쟁 앞에서 그냥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1장 23절을 잘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더라?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는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만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시즌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시즌이요? 가나안의 시즌. 여러분, 가나안의 시즌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그냥 이 시즌을 맞이했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나안 시즌 가운데에 수많은 왕들을 돌파하고 성들을 무너뜨리는 정복 전쟁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삶이 전쟁이다. 여러분, 그 전쟁이 비록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게 힘들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나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쪽의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찌르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에 다 무찌르고 싸워서 이기게 됐지요.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고 막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북쪽의 왕 하솔이라는 사람,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요,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여호수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 왜 두려웠냐면 4절을 잘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합군의 규모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전쟁을 잘 한번 보세요. 과거의 우리 세계사의 전쟁들을 잘 보면요, 어떤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과거의 전쟁은 무기보다
얼마나 군사의 수가 많은가가 전쟁의 승패의 어떤 요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잘 보세요. 미군이 막 탱크를 가지고 오고 비행기를 동원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하다가 그 중공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중공군이 내려올 때 미군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인의 전술이라고 하죠. 사람의 수로 밀어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북쪽의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이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헷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헷 족속. 발음하는데 헷 족속이에요. 이들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었냐면 이들은 철을 사용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철기 문명이었다는 거죠. 철로 마차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퀴에다가 철을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거로 공격하면 그 병거에 공격을 당한 뭐 어떤 다른 병거들이든지 사람들이 철에 의해서 막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넘어서 이 헷족속을 마주하는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공포의 수준을 느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더욱이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던 현실은 뭐였냐면 이게 공격하는 형국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장에는 뭐 하는 형국일까요?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더 두려울까요? 방어가 더 두려울까요? 맞아요. 방어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전진하는 거는요 사실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인생의 문제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전쟁과 많은 일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호수아 우리 11장 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 말씀이 뭐였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 부재 때문에 리더십의 어떤 부재로 인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디서부터요? 헷족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걸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세월이 지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헷 족속에서부터 대에 이르기까지 뭐가 된다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약속이요 전쟁에 진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서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거나 나의 부족한 환경, 어떤 연약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자 스프라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는데, 마침 제가 큐티를 하면서 보았던 본문이에요. 저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민수기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요, 그 땅의 상황과 또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거를 정탐 보고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요, 선교 리서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일본 가기 전에 뭐예요? 선교 리서치 하잖아요. 그 땅의 종교가 뭔지, 누가 사는지, 문화는 뭔지 조사하잖아요. 이들이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큰데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 안악 자손들이 거인과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뭐하고 뭐 했다고요? 확신하고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현실보다, 지금 보이는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아까 찬양할 때 정말 막 감격스러웠어요. 막 유다의 뭐 사자와 같이 워워워 무슨 막 포효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유다의 사자처럼.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거죠.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요, 온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뭐 하자 그러면 왜 합니까?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죽겠다, 큰일 났다, 야 우리 다 죽었다. 그 원망의 화살이야 결국 그 공동체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요,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리더를 바꾸자. 쉽게 말하면요, 청년부 회장 바꾸자는 거예요. 회장을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요,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보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비자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 달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보니까요,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절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직장에 이직을 준비했는데 그 직장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려놓을게요.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잠깐 잠수 탈게요. 헤드폰 끄고 인스타 막 시커멓게 해놓고 막 이렇게 막 푸사 막 내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금 귀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매일매일 말씀이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서 여러분을 힘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 준다고는 자녀 안 주셨잖아요. 처음에는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요, 믿음과 용기는요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현실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북쪽 왕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과 맞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헤쳐나갑시다. 자, 축복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행동해서 그 전쟁에 열심히 나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나의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생각이요? 나의 생각.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말씀했는데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은 할까? 내 비자 문제 다음 달엔 과연 될까? 야, 과연 내가 이 재수를 공부하는데 과연 대학은 될까? 괜히 재수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결론 나의 생각으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도박해 보신 분 있어요? 도박? 물론 인천세계 청년은 도박 안 하는 줄을 믿어요. 혹시 도박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카지노, 저는 좀 이렇게 방황할 때 카지노를 구경을 가본 적은 있어요. 저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카지노에 구경 갔었는데, 여러분, 그 카지노에 가면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카지노에는 세 개가 없대요. 뭐가 없냐면 창문, 시계, 거울이 없대요. 창문, 시계, 거울. 공감하는 분들은 가본 분들 같아요. 저는 글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글에 있었어요. 어떤 아티클에 보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이 시계가 없냐면요, 도박의 몰입도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계를 없어 치운대요. 시계 보면 시간 가는 줄을 알고 몰입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게임에만 집중하라고 창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과 절망에 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거울을 없어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원리가 백화점에도 적용이 된대요. 백화점 가면 창문이 없고 시계 같은 게 없대요. 이 물건 사는 데 몰입하라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늘 자기의 생각에 몰두해 살아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문제 실패하면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요, 맨날 곱씹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나 부족하다. 역시 내가 그렇지 뭐. 잘못 태어났나 보다. 우리 집이 문제야. 우리 부모가 문제야. 그러다가 인생 그냥 우울하게 끝나요.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적들의 위력, 아까 해쪽 속 철기 문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철병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전쟁은요, 승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위력을 가진 말과 병기였기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 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정복 전쟁이요, 물론 우리는 끝난 걸 알지만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일부 전쟁에 승리해서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노량물이라 해야 될까요? 전리품들을 챙길 텐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아까 후반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뺏은 이 물건들이나 이 물품들이요, 다음 전쟁 때는요 굉장히 미천입니다. 그렇죠? 그 병거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타고 가서 같이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말들 다 뒷발에 힘줄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지금 사업해야 돼요. 나 지금 미국 가야 되고요. 재수해야 되고요. 시험 봐야 되는데 내 생각은 A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A 하지 말래요. B라고 반대로 하래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자신이 만난 이 정복 전쟁의 문제를 푸는 공식은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라. 자,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얼마나 놀랍게 순종하는지 몰라요? 시작.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 가운데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서 쌓아두면요 앞으로 전쟁할 때 두고두고 안전한 어떤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 힘줄 다 끊어버리고 그 병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나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손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알량한 지식입니까? 이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입니까? 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말은 하나님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정복 전쟁을 끝나는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실타래를 푸는 비결이 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요 조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교 갑니다. 건강에서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내가 한 전공을 붙들고 살고 내 사업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그 병기와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송솔나무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플룻을 연주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대요. 폐의 64%밖에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폐활량이 부족하면 악기를 부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남과 비교했을 때 한마디가 짧은 거예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대가 파열된 이 오른쪽 다리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게 이렇게 쩔뚝대니까요. 뭔가 손가락도 좀 짧고 폐활량도 어려우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들어보세요. 나무야, 내가 평생 절뚝거리면서 나를 따라오더라도 나는 너의 다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순종하는 다리고 순종하는 손이란다. 할렐루야.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으셨대요. 그래, 내 강함은 순종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나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심지어 코 수술을 하고 맹장 수술을 하고 2번 전신 마취를 깨어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주하러 가고 또 연주하러 가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잘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가나안의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교회만 가나안의 시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가나안의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길 원하세요?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너는 좀 순종해야 될 것 같다. 시작. 다시 인사하세요. 그럼 너도 순종해. 시작.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러분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게 좀 실패한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한 것 같다. 자, 손 내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 15절까지는요 그대로 행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 이하를 잘 보시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산지와 네겝 고센 전 지역과 서쪽 평지와 아라바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끝냈다는 거죠. 단 뭐라 써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브온 주민들과 히비 족속,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요,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진짜 승리한 거고 진짜 평화가 찾아왔을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맞추는 분에게 제가 이따 쓰담쓰담 해드릴게요. 여호수아에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다. 그게 뭘까요? 예? 누가 말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멸하라. 그게 따라해 볼까요? 진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의 유혹이 될 만한, 어떤 죄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은 제거하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21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 전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애라는 것들은요 다 진멸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2절부터요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뭐가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뭘까요?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또 해놨죠. 뭘 남겨놨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진멸했는데 이 세 곳은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은 지금 남았더라 끝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직, 단지라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라크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다 했는데 요것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단지, 단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전쟁하는 가운데 여기 세 동네 남겨놨을까요? 아니면 가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너무 작아서 남겨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건 남겨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지역은요 조그매요. 작아서 뭐 다 진멸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다 진멸했어요. 100개를 했는데 3개만 남겨놨어요.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한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기시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깨알 광고예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그 챕터 1에 보면 나와 있죠. 어느 종이 주인에게 10가지 일을 받았는데 9가지를 순종하고 1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에 이렇게 쓰여졌죠. 그 종은 순종한 종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닙니다가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적당하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요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냥 두면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괴롭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제가 한 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 세 지역을 남겨둔 것이 어떤 결론을 맞이했는지를 제가 찾아왔어요. 보여주세요. 사사기 16장 21절, 사사기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삼손이 그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가사예요. 가사.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요, 법궤를 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법궤를 그들이 가져가서 두었던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더니 이런 처참한 결론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요, 이들이 남겨둔 것 때문에 과거에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야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산불 지난번에 났었죠. 어제도 보니까 산불 얘기 나오던데, 여러분, 산불이요 처음부터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그 작은 실수가 불을 붙여서 그 수많은 헥타르의 산들을 다 태워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정복 전쟁은 끝났다 말은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이 전쟁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완전해야 됩니다. 아멘. 일부분의 순종은요, 순종한 거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지요. 그냥 진멸이 아니라 가축이고 종이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울 보고요, 없애치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요,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그냥 두게 됩니다. 두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기는 했는데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했다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그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공부 다 하고 시험 공부 다 하고 남아서 예배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 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남아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완벽해야 됩니다. 아멘?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집 다 때려치고 공부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뭐 한다요? 후회한다. 사무엘이요, 너 불순종한 거 맞아? 라고 지적을 하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 순종했어요. 했거든요. 다만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남기자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남겨둔 것 뿐입니다 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혹시 내가 그동안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이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를 권면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권면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분은요 꼭 다른 핑계를 대요. 뭐 이렇게 뭐 이래서 안 된다, 뭐 피곤해서 안 된다, 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바쁘다, 뭐 일정이 있다, 약속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시즌, 이 만개 블러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과감하게 순종해 보셔야죠. 아멘? 이 작은 예배 하나 못 지키고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순종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즉시 올라오거든요. 우린 육의 사람이라서 육의 생각이 올라와요. 뭔가를 제시하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럼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가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먼저 고백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사실 20살 때 신동희 간사님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놀랍죠. 제가 1년차 때 셀장이었는데 그때 청년 생활했고 후에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간사로, 교육 간사로 9월동에 인천제일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한 몇 개월을. 그런데 갑자기 하루는 이규학 감독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동훈아, 너 저기 인천제일교회 논현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에? 뭐라고요? 가라고요? 속으로 생각한 거죠. 왜 가라 그러실까? 왜냐면 저는요 그 전까지 논현동을 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논현동은 시골 동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풀만 있고 막 옛날에 소래 가려면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동네를 알고 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누구시지? 이름만 성함만 알고 있었고 왜 나보고 가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생각에 왜 나보고 가라 그러지? 너무 서운하네. 그러면서요 감독을 피해 다녔어요. 막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가고 막 이렇게. 근데 하루는요 무심코 방심하고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문이 착 열렸는데 감독님이 탁 내리시는 거예요. 너 좀 와보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 여러분, 사실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좋은 사역지를 소개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게 큰 은혜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혜진은 누군지 권민주가 누군지 주연분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 10년 전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피해 다녔는데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되고 감독님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인천제일교회 38번 버스 타고 구월동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금요일 날 2015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첫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왜냐면 9월동에 살면 9월 성전은 걸어가도 되거든요.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여기 오려면 38번 아니면 3-2 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 그 길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계속 전쟁 가운데로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한계점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뭐라 시험했습니까? 너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맞지 않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지를 고민해 보시고, 특별히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있다면 그 세 가지를요 다 제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죄의 씨앗은 작은 것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순종의 결단으로 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